오늘 이 시간은 최선의 시작 기도, 최선의 시작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인물은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나팔과 횃불만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용사가 기드온이죠. 이 기드온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위인,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뭐 다 아시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인기가 있어가지고 국기에 다윗별이 그려져 있죠.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그럴 법한데 모세가 두 번째로 인기 있을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니까. 근데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사람이 이 기드온입니다. 희한하죠. 그 증거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마크는 이스라엘의 기관의 마크예요. 여기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모사드라고 써 있죠. 모사드는 히브리 말로 기관, 인스티튜션이라는 뜻인데 어떤 기관이냐? 첩보기관이에요. 이스라엘 첩보기관의 이름이 모사드입니다. 이 모사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기드온의 스파이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스파이라는 책이 있어요. 모사드의 이야기를 쓴 기드온의 스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기드온이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의 침입과 위협 앞에 벌벌 떨고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변에 큰 중동 국가들이 에워싸고 있고 이스라엘은 풍전등화, 찻잔 속에 찻잔 속에 등불과 같이 바람 부는 날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이 이겨내려면 어떻게 된다? 기드온과 같이 민첩하고 정보력을 갖추어서 대처해야만 이런 중동 지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모사드가 이제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세나 아브라함이 더 유명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그리고 기드온이 두 번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 이 말이에요. 대단하죠. 다윗은 대표적으로 물리친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 아닙니까? 골리앗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다윗이 평생에 물리친 군인의 숫자가 수천 명 되겠죠. 기드온은 한 번에 13만 5천을 물리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한 일이죠. 자, 그럼 기드온이 어떻게 이렇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기드온은 기도로 전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최선의 시작,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서부터 3번에 걸쳐 설교의 제목, 주제로 기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설교의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였죠.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 아버지가 자기 가문에서 존귀한 자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심으로 그 존귀함 누리질 못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존귀함을 누렸다. 우리도 존귀한 자다. 왜?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 예수님은 들으시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이 존귀함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존귀함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기드온처럼 하나님은 나의 복의 근원이시고 기드온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랬잖아요. 오늘 기드온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 말은 뭐예요? 구원하신다 이 말이죠. 기드온이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이 내게 복의 근원이다. 누굽니까? 야베스가. 기드온도 똑같죠.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절박하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내 아버지도 복을 안 줬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난 복을 못 받는다. 절박하게 솔직하게 땅도 주시고 안전하게 해달라. 이거는 지경을 넓혀주세요. 영적 영향력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솔직하게 진짜 먹고 살 거 달라 이 말이에요. 솔직하게.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야베스와 같이 올 한 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송구 영신 예배 설교였고, 지난주일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도가 필요한 때였죠. 아삽의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는데 성전은 파괴되어 있고 악인들이 득세하니까 아삽의 후손들이 어떤 시험이 들었어요? 우리도 저 악인들처럼 해볼까?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쳐보고 해볼까? 시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에서 이겼어요. 어떻게 할 때 이겼다?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깨닫는 게 있고 기도로 깨닫는 게 있다 그랬어요. 머리로 깨달으면 겉으로는 난 돈보다 하나님이 좋아, 난 성공보다 예수님이 좋아, 나는 건강보다 봉사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성공한 사람 부럽고 돈 버는 사람 부럽고 나도 저렇게 놀러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야. 이거는 척하는 신앙이다 그랬죠. 머리로 깨달으면 척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기도로 깨달으면 이지선 자매처럼 진짜 내가 전신 화상을 입어도 만족한다. 그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깨달으니까. 우리들도 기도로 깨달아야만 갈등하지 않고 열등감 느끼지 않고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진짜 복이 뭔지를 알게 된다. 우리 기도하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설교했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원처럼 기도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서 최선의 시작 기도를 하면 최고의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 잘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내가 2021년도 뭐 새롭게 할 게 없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있습니까? 신년 할애회도 못해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노회 신년 할애회가 잡혀 있는데 취소됐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디를 갈 수가 있습니까? 커피 한 잔도 못 마시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다짐하거나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해서 최고의 한 해를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기도를 결심하시고 내일부터 우리가 안 하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원의 기도가 어떤 최고의 결과를 가져왔는가? 첫 번째는요, 최고의 결단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최고의 결단은 뭡니까? 전쟁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기도원이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자, 이거를 그냥 뭐 우리가 고대에 보면은 신탁하지 않습니까? 뭐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전쟁 이기냐 지냐,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왠지 아십니까? 신탁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300이라는 영화 이런 거 보시면은 그 그리스 사람들이 무슨 신탁을 하러 그 마녀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 막 불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더니 진다 그러면 전쟁 안 해요. 근데 지금 기도원은 전쟁을 안 할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할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를 뭐 하게 한다? 구원하시려거든이라 그랬잖아요.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기도원은 전쟁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고대에서 전투하기 전에 하는 신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 기도원이 사람들을 모았어요. 어셈블리 아미 해가지고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에요? 단위가 달라요. 3만 명이 아니라 13만 5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은 신탁을 해서 핑계를 대고 전쟁을 안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신에게 물어보니까 안 된단다 하지 말자 이래 돼야 되는데 기도는 지금 사람들을 3만 5천 명을 모아놓고 전쟁을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봉사할까요 말까요? 전도할까요 말까요? 내가 뭐 헌금할까요 말까요?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할 건데 어떻게 할까요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방법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왜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될까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틈을 타서 하지마. 교회 가지마. 봉사하지마. 헌금하지마. 야, 지금 네가 먹고 살 게 없는데 코로나 걸리는데 어딜 가? 하지마. 뭘 안 하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를 안 하니까 마귀에게 둘러엎임을 당해가지고 그냥 에이 안 가야지 이래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를 해야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이 쉽게 기도하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정말 내가 다급해.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보면 사람한테 전화하고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막 내가 어떻게든지 그거를 헤쳐 나가려고 하지, 그 순간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기도 안 했으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승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이 순간에 어떻게 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랑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34절 보세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네. 그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평소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의 뜻을 항상 생각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들 분야가 전혀 다릅니다만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운동선수와 음악하는 사람, 운동선수는 막 큰 근육을 씁니다. 축구도 하고 뛰고 권법을 수련하고, 음악하는 사람은 작은 근육, 손을 피아노를 치고 막 연주를 하고 하죠. 연주를 하고. 근데 음악하는 사람과 운동선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반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 운동선수도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고요. 음악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려고. 만약에 운동선수가 나 그거 다 알아, 다 해봤어, 그만큼 기록 나왔어, 나 안 할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관중들이 눈앞에 꽉 들어차 있을 때 머리가 새하얘지는 거예요. 동작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반복이 안 됐으니까. 습관이 안 됐으니까. 음악하는 사람 보세요. 피아노 콩쿨 대회 나가는 사람 보세요. 나 그거 안 보고 칠 수 있어, 다 쳐봤어, 끝! 시합 때까지 놀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여러분, 콩쿨 대회는 악보 안 보고 칩니다. 악보 안 보고 쳐야 돼요. 근데 연습했는데 머리가 하얘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의 특징은 반복을 해서 아예 그게 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송구영신 예배에서부터 한 10일 넘게 기도하자고 말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해야 될 때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놓고 뒤에 가서 아차 그때 기도할 걸, 하나님한테 물어볼 걸, 그렇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결국은 후회할 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평소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걸 만든 거예요. 주세움 기도 수첩을. 평소에 하나님을 묵상해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기도를 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순간 기도를 안 하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고 이 일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주여! 아버지! 라고 외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밑바탕이 되어 있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원이 기도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는가? 최고의 응답을 받았다. 자, 응답이 이거죠. 사실은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아니, 전쟁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양털만 젓고 바닥은 안 젓게 해주세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한 번 더 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는 바닥만 젓고 양털은 안 젓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은 이슬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슬이 내리면 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들풀들 이런 거는 이슬을 먹고 살죠. 자, 그런데 우스꽝스러워 보이죠. 부족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조카 롯 살려주세요. 그 소돔성에 50명 의인 있으면 안 망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45명 안 될까요? 오케이. 30명 안 되겠니? 오케이. 20명? 10명 안 될까요? 오케이 해준 거예요. 근데요, 저는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체면을 구기고 조금만 더 하나님한테 매달렸다면 롯이 살았을 것 같아요. 5명 안 되겠니? 그렇게 했으면. 근데 이 기드온은 사실은 그렇게 한 거죠. 양털만 젓고 바닥 안 젓게 해달라 했다가 한 번 더 했잖아요. 바닥은 젓고 양털은 젓게 해달라. 그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또 누가 있느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아브라함의 종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 죽고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 동네에서는 안 되고 고향에서 아가씨를 데려와야 되겠다. 근데 자기 가장 믿는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 가서 데리고 와. 근데 엘리에셀이 누가 누군지 알고 데리고 와요. 얼굴도 모르는데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첫 번째로 만나는 여자가 내 주인 아드님의 부인인 줄로 알고 데려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만난 여자가 누구예요? 리브가였던 거예요. 그래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참 이런 거 우습게 보죠. 우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기도하세요. 이렇게라도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믿음의 기도는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님 며칠까지 이거 되게 해주세요. 또 언제까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 그게 진짜 믿음의 기도. 왜? 그래야 됐는지 안 됐는지가 명확하잖아요. 그게 믿음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우스워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은 좋죠. 멋있어 보이죠. 하지만 결과가 나타나면 주님이 해줬는지 내가 잘해서 됐는지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내가 잘해서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양털만 젓고 바닥을 안 젓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닥만 젓고 양털을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구체적인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구체적으로 기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그죠? 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뭐 병 낫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뭐 손님 오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기드온, 아브라함, 엘리에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드온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아브라함도 롯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엘리에셀도 주인 아들의 부인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거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똑같이 신기할 정도로 말이죠. 우리 지금 주세움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번 땅을 샀다가 그거 안 판다 그래가지고 취소가 됐잖아요. 큰일 났어요. 땅이 없으면 건축 아예 못해요. 하나님이 더 좋은 땅을 주신 거예요.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사업자 등록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장로님하고 저하고 거기서 저녁 6시 문 닫을 때까지 있었는데
6시 2분 전에 딱 떼준 거예요. 그걸. 그래서 대출을 15억을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수협이나 시접에 전화하니까 5억도 안 준대요. 5억도 안 준대. 근데 15억을 받았어요, 대출. 그리고 기성고로 7억을 더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민원인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습니까? 그때 주님의 교회 지어야 됩니다. 주님 저렇게 하면 우리 못 짓습니다. 한순간에 역전됐습니다. 민원인들이 조용합니다. 우리 옆집 할머니 집 지하에 있는 세입자가 그렇게 난리 피우던 세입자가 자기가 그냥 이사를 가겠대. 그리고 그 자리에 현장 사무실로 쓰니까 그 집이 아무 말을 못해. 2배로 월세를 줬거든요. 그것도 일시불로.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준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다 들어줬잖아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없어서 응답이 없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이런 유치한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재밌어요. 요즘에 건축되는 거 보고는. 원래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콘크리트를 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시공사에서 막 이렇게 우리 현장 이렇게 거기다가 천막을 치더라고요. 오전에 저한테 이제 사진이 왔는데 목사님 천막 다 쳐놨습니다. 콘크리트는 안 붙고 웬 천막을 치고 있어? 막 그랬어요, 속으로. 저는 일기예보를 안 봤거든요. 근데 수요 기도회 끝나고 나가보니까 세상에 눈이 엄청 와가지고 콘크리트 부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왜? 얼어버리지 안 굳으면요 부실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에서 월요일 날 붓겠습니다 하는데 월요일 날씨를 딱 보니까 월요일 날부터 날씨가 풀려서 수요일에는 영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냥 욕심대로 콘크리트를 부어버렸으면은 오히려 건물이 기초가 제일 중요한데 기초가 얼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건물이 부실 공사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순간 한순간 너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몸에 막 전기가 올 정도로 기분이 좋더라니까요. 이거는 뭐 하니까 되는 일입니까? 기도하니까 되는 일이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나를 위한 기도도 말이죠. 돈도 필요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것도 사명과 연결해서 하나님 내가 자녀들 키워야 되니까 교회 봉사해야 되고 교회 헌금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세요. 이러면은 겸하여 준다. 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머지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엘리야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열왕기상 19장 7절에 엘리야가 너무 지쳐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먹을 걸 주고 어루만지면서 뭐라고 얘기했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못 갈까 싶다. 천사가 왜 엘리야한테 음식을 주고 위로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내가 교회를 위한 사명, 가정을 위한 사명, 또 내 개인의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기도해도 들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다. 근데 욕심부리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뭐 응답될 때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부디 오늘 참 이렇게 우스운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교회와 가정과 또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기도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최고의 결과를 얻었죠.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을 이겼으니까요. 근데요,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3만 2천 명으로 이긴 게 아니죠. 기드온이 기도했을 때의 군대의 숫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기드온이 지금 이 양털 기도를 했을 때 군인의 숫자는 몇 명이었어요? 3만 2천 명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응답을 받았는데 이긴다고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뭐 하라는 거예요? 줄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는 겁나는 사람, 또 억지로 온 사람 가라. 몇 명이 갔습니까? 2만 2천 명이 갔어요. 3분의 2가 가버렸어요. 겁나서. 또 억지로 왔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 적다? 많다. 어떻게 해라? 물을 먹여봐라.
그랬더니 목이 마르니까 막 풍덩 뛰어들어가서 마시고 목욕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은 막 얼굴을 쳐박고 먹는 애들도 있는데 손으로 떠서 먹는 애들이 있더라. 몇 명이다? 걔들만 뽑아라. 여러분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겠어요? 32,000명 갖고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300명 갖고 되겠어요? 쉽지 않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는요. 처음에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상황이 바뀐다고 나 못하겠어. 이거 순종 아닙니다. 처음 마음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처음에 하나님 올해는 주님 앞에 예배생활 잘하겠습니다. 기도생활 잘하겠습니다. 봉사 잘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 가서 그게 왜 다 허물어질까요? 상황이 바뀌거든요. 상황이. 내 건강이, 내 직장이, 내 재정이, 내 가정이 상황이 바뀌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봉사 못하겠네요. 어쩔 수 없이 이번 주는 못 나가겠네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잘 못하겠네요.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기드온은 상황이 바뀌어도 똑같은 거죠. 인원이 주는데도 전쟁을 안 하겠다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점수를 딴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변할까요? 가능성을 보기 때문이죠. 아, 이 사람이 성공할 것 같다. 그럼 막 달라붙다가 그 사람이 자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막 사람 떠나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성이나 확률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증이 몇 개 있으니까 이 회사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수능 몇 점이니까 이 대학 들어갈 수 있어. 이게 가능성이고 확률이죠. 내가 이만큼 돈을 모아놨으니까 이 집 살 수 있어. 이게 가능성이고 확률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능성이나 확률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 필라델피아 북쪽입니다. 필라델피아 랭커스터라는 소도시가 있어요. 거기 아미시라고 이렇게 검은색 흰색 옷 입고 전기 안 쓰고 기름 안 쓰는 그런 그 제세력파의 그룹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큰 공연장이 있는데 거기서 뮤지컬 합니다. 뭐 요셉, 아브라함, 모세, 다윗 뭐 이런 걸 1년에 한 편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가 갔을 때 요나 편을 했어요. 요나. 엄청 크고 대단합니다. 거기 예약 안 하면 못 가요. 근데 제일 첫 장면이 뭔지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요나의 동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무슨 뭐 왕이나 귀족이나 무슨 장군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나의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장면에서 그 창작 뮤지컬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요나를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나와서 요나 어딨어? 요나 어딨어?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딱 나타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요나한테 확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요나, 어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 요나, 하나님이 우리 마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 뭘 묻는 거예요 지금? 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요나였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에 된다 하면 되기 때문에. 요나가 말씀을 가지고 된다고 하면 다 됐기 때문에 요나 동상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를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그 장면, 첫 장면을 딱 보면서 몸에 전기가 오더라고요. 나는 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성보다 능력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했나?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률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아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홍해는 갈라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대상 22장 10절 말씀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린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고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그거를 끝까지 이어가는 것입니다. 32,000명이 10,000명이 되어도 10,000명이 9,700명이 빠진 300명이 될지라도 내 뜻을
접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가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요 최고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은 무조건 된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게 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제가 지난주에 매튜니 목사님의 격언을 말씀을 드렸었죠. 기도로 아침을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아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오늘 그 주보 칼럼에다가 내 삶 속 기도길이라는 글을 하나 실어놨어요. 제가 지금 운동을 못 간 지가 한 2달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막 어깨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운동해서 어깨를 집에서 합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 2번씩 어깨 풀어주고 하는데 그 운동을 안 하니까 몸이 너무 이제 막 이렇게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어린이 대공원을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한 바퀴를 뺑 돌면 40분이 걸려요. 외곽으로만 끝으로 돌면. 처음에는 아유 날이 춥네, 나뭇잎이 다 떨어졌네, 아이고 그래도 사람들 꽤 있네 이렇게 하고 돌았는데 돌다 보니까 집어릇 개 못 준다고 성도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성도 누구도 출근할 텐데, 아이고 우리 성도 누구누구는 군대에서 지금 힘들 텐데, 아이고 누구누구는 지금 사업이 어렵다는데 막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걸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 시간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돌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새벽 기도 때는 차량 운행이 있으니까 길게를 못해요. 20분에서 25분만 이렇게 딱 하고, 그러니까 한 텀을 어쨌든 교인들 이름을 다 불러야 되니까 자세하게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아침에 출근하면서 돌면서는 그냥 뭐 40분이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그냥 한 사람 생각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막 5분 더 기도하고 말이죠. 길게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다니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기도에 대한 발상을 좀 전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코로나 때문에 와서 잘 못해요. 그렇다고 기도를 못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게 할까? 평소에 하게 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칼럼에 보시면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나 해놨죠. 프랑스 사람입니다. 니콜라 에르망. 16세기 중세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군대에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역하고는 기도원, 수도원에서 음식을 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수도원에 사실은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들어갔는데 음식을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사님들은 새벽에 기도하고 오전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5번씩 기도하는데 자기는 기도할 시간에 밥을 내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아침밥 먹고 나면 치우고 점심 준비하고 점심밥 먹고 나면 치우고 저녁 준비하고 저녁 먹고 나면 치우고 아침 준비해놓고 자야 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람 나는 기도는 못하나 보다, 내 팔짱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만들어낸 게 breath prayer, 숨기도라는 걸 만든 거예요. breath prayer. 그러니까 한숨에 기도하는 거죠. 길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요리를 하면서 음식을 썰어야 되니까 다른 데 정신 팔리면 손가락을 썰잖아요. 그러니까는 한숨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누구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해주세요. 딱딱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을 집중을 요리에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았더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나왔죠. 물론 그 로렌스 형제가 좀 신비주의적으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숨기도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을 로렌스 형제라고 불러요. 로렌스라는 형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냥 로렌스 형제님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를 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기도 수첩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월, 화, 수, 목, 금 주중에 5번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침 8시에 말씀 묵상 문자를 보내드리죠. 그거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늘의 말씀 해가지고 제가 한 구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씁니다. 뭐 내일부터 하니까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쓰시고 뭐 맑음하려면 맑음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일의 말씀을 쓰고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해드린 게 있죠. 문자로.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이 되는 걸 써야 돼요. 큐티가 왜 위험하냐면 말씀을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멋대로 묵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 지금은 처음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나 이거 나쁜 말이죠. 욥의 친구들이 비꼬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거를 막 벽에 붙여놓고 이러는 거예요. 그건 좋은 말이 비꼬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큐티는 가톨릭에서 한 겁니다. 큐티는 좋은 게 아니에요. 큐티는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보내드리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드린 걸 바탕으로 큐티를 하시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이거는 계속 반복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응답이 되면 그거는 패스 안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서 성전 건축을 위해 우리가 건축이 끝나면 뭐 합니까? 교회를 부흥시켜야 될까요? 교회 부흥을 위해 또 교회가 부흥되면 뭐 할 겁니까? 사람을 일꾼 만들어줘. 교회 일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주일에 5번 월화수목금 왜 5번만 하느냐? 토요일도 하지 밀린 거 하라고. 나머지 숙제 여러분들이 주중에 바빠서 못했으면 토요일에 나머지 하시라고 제가 5번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6월 25일까지 총 24주입니다. 근데 24 곱하기 5 하면 120이죠. 이게 60장 120페이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시면 이거를 쓰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쓰시면요. 하루하루 쓰는데 한 3분에서 5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이거를 다 쓰고 나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이게 내 일기가 되고 기념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하던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집에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쓰고 자기 전에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들이 볼 거 아니에요. 엄마가 미쳤나 아빠가 미쳤나 왜 저러지. 그런데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뭐 일이 잘 된다. 그러면은 아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자녀들한테 신앙교육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에 대한 도움으로 이걸 드리는 겁니다. 저 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가져가시고 자녀들한테도 주시려면 할 거면 주세요. 이거 만드는데 돈이 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다 가져가시고 자녀들한테 갖다 주세요. 이제 할 사람들만 뭐 모자라면 더 하면 됩니다. 이거 하나에 1,500원씩 주고 만들었어요. 제가 디자인 다 해가지고 가니까 1,500원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달라질 게 없어요. 이 코로나 시절에. 근데 하나 바뀌어 봅시다. 기도를 안 하던 분들 기도를 해봅시다. 새벽 기도 나오기 힘듭니다. 수요 기도, 금요 기도 나오기 힘듭니다. 하지만 집에서 5분 시간 못 내는 분 계세요? 직장에서 5분 시간 못 내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5분만 시간 내면 됩니다. 그리고 쓰는 것도 기도예요. 그렇게 하면 최고의 결과,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넝굴처럼 굴러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쌤교회 건축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위기가 있었지만 다 극복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기도로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거를 부탁했기 때문에. 주도권을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안 드리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넘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망할 일도 안 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는 이 일을 이끌고 가시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있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또 내 건강이 좋아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몸무게가 90kg, 98kg 이랬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운동 좀 여기 하시면 참 잘해줄 텐데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날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죠? 아 근데 너무 추워 죽겠어요. 지방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 앞에 난로가 있습니다. 제 앞에. 제가 제가 겨울에도 선풍기 틀고 자던 사람인데 추워 죽겠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패딩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일을 역전시킵니다. 그거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방법으로 제가 고민해서 이 기도 수업을 만들어서 나눠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진짜로 내일부터 오후만 시간 내서 쓰시고 잠깐 기도하시고 요거 다 완성해서 내시는 분은 백화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장로님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드릴 테니까 또 여러분 잘하면 이거 이제 너무 1년 동안 하면은 너무 지루하니까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상반기 때 하신 분은 하반기 때 안 해도 돼요. 왜 습관이 돼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하셔도 되고 우리가 기도원처럼 최선의 선택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응답을 받고 또 상황이 바뀌어도 상황이나 어떤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 죽겠다 할 때 최고의 결과를 맞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